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멘. 지금 보시는 책은 폴커 키츠와 그리고 마누엘 투시라는 심리학자가 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인데 기본적인 심리학의 개념 51가지를 선택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사람의 마음의 법칙을 설명함으로 실제 삶 속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19번째 마음의 법칙은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법,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법이라는 제목인데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이 면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언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면접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점심때나 저녁이 좋아. 또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때에는 먹을 것만 면접관도 생각할 거니까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좋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저녁쯤 되면 면접하는 사람이 지쳤거나 이미 그 전에 좋은 사람이 나서 결정 날 수도 있으니 아침이나 점심때가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3가지 경우 중에 가장 좋은 면접의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접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그 면접관이 여러분과 면접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기를 원하면 언제 해야 되냐면 맨 처음 앞순서 아침에 면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첫 머리 효과, 첫 머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얻은 정보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보다는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인상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내 머릿속에 박히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은 무얼 해도 좋아 보이거나 또는 무얼 해도 안 좋아 보이거나 첫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로 하는 것을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면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를 더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성격일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첫머리 효과와 정반대인 최근 효과라는 것을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가장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반대되는 듯 보입니다. 첫머리 효과 그리고 최근 효과. 근데 이 2가지를 면접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이 많이 면접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은 힘들더라도 첫 번째로 면접을 보고 그날 면접 일정이 끝날 때쯤에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 미소를 지어주면서 그동안 오늘 수고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그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면접을 볼 때에도 첫 번째 하는 말과 맨 마지막 하는 말을 잘 준비해서 그 면접관이 기억하도록 해라. 첫머리 효과와 최근 효과. 여러분, 면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확하게는 회사를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다름 아닌 면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문,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 이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법칙적으로 맞다라고 학문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학문적으로 그것을 설득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여기 보시면 권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kind of persuasion, 그 종류의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설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설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설득과 다른 길 또는 다른 방향을 걸어가도록 그들은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에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컷인, 누군가 그들을 잘라서, 줄을 잘라서 다른 길로 가도록 그들을 설득한 상황.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 설득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마음, 하나님께 설득된 영혼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마음, 하나님께 설득된 영혼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시작되어집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희를 부르시니의 설득 5장에, 그리고 1장 6절에 너희를 부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했기에 우리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어떠한 설명으로도 복음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복음이 불가능한가? 왜 복음을 믿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 복음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He appeared 또는 He was shown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요약하면 이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엉터리입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과학적인 근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 신학자들 사이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동굴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기절했던 것이 깨어나서 다시 나오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너무 그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셨는데 3일 만에 몸을 추스리고 다시 나왔다.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제자들의 상상 속에 일어난 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것을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거짓말이고, 죽음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졌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것. 오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 내가 그것까지는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못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같이 못난 사람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잘나가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작은 자라. 너희가 작기 때문에,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설득하셨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은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목사님으로 알 것이고 제 위로는 MBC 앵커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MBC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나눠지죠.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이 뉴스 진행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집안은 불교 집안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모태 신앙이었는데 13년 동안 결혼하신 다음에 13년 동안 조정민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 MBC 기자였는데 사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끔 그냥 끊임없이 핍박을 하셨답니다. 시댁에서도 교회 못 나가게 막았고 13년 동안 못 나갔다가 이제 마침내 13년 만에 사모님이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는데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새벽마다 어디를 가셨냐면 새벽 예배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니까 또 불교 신자니까 사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데 뭔가 수상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교회 가는지 교회를 안 가는지, 진짜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하지 않는지, 오히려 다른 데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수상스러웠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이 먼저 가고 목사님이 뒤따라 가셨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들어가는 그곳에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그게가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마침 딱 들어간 그 순간,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고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서울의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한다고 간증을 다시 들었는데 온누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불이 딱 꺼지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방언으로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처음 교회를 가신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기자가 그것을 딱 보니 어떤 집단입니까? 혹시 방언을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마음껏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는데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수백 명이 갑자기 방언으로 그냥 부드럽게 한 것도 아니고 막 손을 흔들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 기자여니까 딱 한마디밖에 생각 안 나더랍니다. 이거 100% 이단들이야. 온누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제 온누리 교회 그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를 분류를 하셨답니다. 세 부류로 분류를 하셨는데 불이 딱 꺼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단 중에 중증 환자들, 강대상 밑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중경증 환자들, 그리고 강대상에 안 올라오고 자기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단에서 구출 가능한 사람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디서 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중증 환자도 아니고 경증 환자도 아니고 이단에서 구출 가능한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 MBC 기자였고 제가 알기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에 이러한 이단 교회가 있다라고 내가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온누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고발하겠다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잠입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예배를 새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인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이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여기 가서 방언 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저기 가서 방언 기도 들어보고, 이제 이단이라는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TV로 저 대한민국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고 새벽 예배를 나간 지 4일 만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가운데에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너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듣는데 목사님의 표현이 이겁니다. 기자로서 그전까지 독사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불교 신자니까 업보라고 생각해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그동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혼을 짓눌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구나. 처음 교회를 가서 이제는 이단으로 고발하겠다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 편모스라에서 자란 어린 시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또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의무감, 평생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단이라고 고소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새벽 그 아침에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께 설득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내려놓을 수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 영혼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 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의 발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성령님께 설득된 이후에 조정민 목사님의 SNS 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 다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아내를 바꾸려고 눈을 째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려고 메추리를 들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께 설득되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내가 예수 앞에 바뀌는 것.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께 설득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설득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설득.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심겨졌던 모든 분노와 모든 상처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회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요즘 제가 자주,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되새기는 게 있습니다. 가일 아이드만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왔던 모든 상처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앞에 나와 나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심령 가운데에 새겨져 있던 모든 분노를, 그 분노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설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었기에 두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께 설득되어 살아갑니다.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그 설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그들이 설득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ersuasion does not come from the God.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설득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설득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 동사형이고 5장 8절의 권면이라는 말이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주 안에서 설득되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m confident in the Lord.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인데 다르게 번역을 하면 I am persuaded by Jesus Christ. 나는 예수에 의해서 나는 설득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남에 하나님의 오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복음에 그는 설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또다시 예수께 설득된 삶, 다메섹에서 성령님께 설득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득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설득된 삶은 이런 삶입니다. 지금 가스페 프로젝트와 함께 수요 예배 때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헬라어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 표적이 빌립과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복음을 전하니 중풍병과 못 걷는 이가 회복되고 복음이 선포되니 매여있던 자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사도행전 8장 7절 8절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 영혼에도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떻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병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니 마지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를 짓누르고 있던 우울증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울증이 치료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약을 드셨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이제 약을 끊겠습니다라고 약을 딱 끊으셨던 분들이 계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복음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 여러분이 분두르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성령의 불로 치유함받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다시 한번 8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니 그제서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복음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때에 하나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이 사마리아에 번져 나갑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사마리아 성에 가장 인구가 많을 때에는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4만 명. 여러분, 그러면 빌립의 전도로 그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만 명의 10%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몇 명인가요? 계산기를 또 두드리셔야 되나요? 4만 명의 10%면 4천 명, 4만 명의 1%면 400명, 4만 명의 0.1%면 보셔야 됩니다. 빌립의 선교로, 전도로 10%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4천 명. 1%가 예수 믿었다고 하겠습니다. 몇 명인가요? 400명.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빌립을 향한 성령의 설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득이 황당합니다. 8장 26절. 여러분, 빌립의 마음으로 이 구절이 얼마나 황당한가, 성령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엄청 황당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에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노져야죠. 처음 들으십니까?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제가 3부 때는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제너레이션 차이가 날까봐 제가 정말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노져야죠. 맞죠? 일이 잘 될 때에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이 버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언제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을 빌립에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빌립의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4천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빌립의 전도로 400명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설득합니다. 뭐라고요? 물 들어오는데 노젓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를 떠나. 그리고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을 따라가니 그곳은 광야더라, 사막이더라입니다. 에르모스라는 말입니다. 사막 한 군데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께 인도해야죠. 근데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보낸 곳이 사막 한가운데에, 그리고 만나게 한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누군가요?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4,000명을 남겨두고 한 명을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4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한 명을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설득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설득은 광야로 들어가라. 이게 성령의 설득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수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면 딱 맞습니다. 그때에 누구의 이름을 넣을까요? 제 이름은 차마 못 넣겠고, 그때에 방금 누가 웃었죠? 예, 어떤 방보 집사님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보내셨다. 아멘. 저는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성령께 설득받았다는 것은 그때의 안성수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사막 한가운데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령님께 설득되셨습니까? 설득되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열방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데이빗 목사님에게 설득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설득도 황당합니다. 세숫대야 들고 십자가 들고 밖으로 나아가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줘도 되겠습니까? 데이빗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빗아, 지금 세숫대야 들고 밖에 나아가서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라. 14개월 동안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세숫대야 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발 씻겨 주라는데 발 씻어 줘도 될까요? 아멘 하실 분 계실까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저한테 발 내미실 분 계시겠습니까?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14개월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14개월 동안 마침내 설득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세숫대야 들고 십자가 들고 밖에 나아가 길거리를 다니며 내가 사람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 주어도 되겠습니까? 교회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갈 수 있지요. 나는 목사잖아요. 누구랑 함께 갔을까요? 실 가는데 누가 갈까요? 바늘이 가야죠. 아내도 따라갑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안 가실 거잖아요. 아내 오케이 사모니까 따라가겠다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애들도 따라갑니다. 자기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 전역을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 오케이 나는 목회자고 내 집사람은 사모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차에서 자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 내려놓고 아이까지 데리고 차를 타고 길거리로 가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도시를 다니며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줘도 되겠습니까? 한날은 성령님의 설득을 따라 네이탈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발을 씻겨주려는데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자마자 목사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뗐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했습니다. 치유해 주셔야죠.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깔깔깔 비웃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움에, 수치심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설득되어서 왔잖아요. 아이까지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치유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테스트하셨다. 내가 알 수 없을 때조차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지 보고자 하셨다.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 그 다음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순종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성령에 설득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치유되어야 성령에 설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령님께 설득되어서 성령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설득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설득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눈물 콧물 다 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열매는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설득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며 너 여기 갈 수 있니라고 설득하시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을 광야로 설득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설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여기 확신한다는 말이 I am persuaded,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확신과 설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달리 광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기에. 그래서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We went through fire and water, but you brought us to a place of abundance. 그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과 물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며,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며,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설득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설득에 광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로 들어갈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너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나는 설득되었노라.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